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온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인생이 자기 목표, 자기 어떤 비전이나 꿈을 자기 마음대로 설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그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최종 결정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기대와 꿈을 거창하게 세우고 또 내 나름대로 자신만만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며 진액을 다해 본다 할지라도 그 일의 성공 혹은 실패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결정 내리신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자기 행위를 자기가 볼 때는 다 깨끗하고 바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행동하게 되기까지는 마음으로 궁구하는 계획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와 의도와 성향이 있어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세워진 계획을 왜 세웠는가 하는 동기가 있을 것이고 그 계획을 왜 성공으로 달성해야 하는가 하는 의도하는 목적이 있을 게 아닌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자기가 그 다음에 무엇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가 하는 성향이라는 것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뜻은 그 사람이 왜 그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목적으로 그 계획을 성공시키려고 애쓰며 또 그 일이 성공했을 때 그 인생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도 사람은 몰라도 같이 사는 부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살펴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외형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살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뭐 그렇게 살피시겠는가 생각하지 말라 이게. 그 이제 동기와 의도와 성향까지 완전히 파악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속임도 있을 수 없고 거짓이 진실로 인정받을 턱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인격적으로 완전히 거리낄 것도 없어야 하고 가리고 싶은 것도 없어야 하고 100% 개통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실 때 네 믿음이 진실하구나, 인격적 신앙이 기대할 만하구나, 그래서 내가 네 생각을 알고 네 마음을 안다, 네 뜻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는 아무것도 가리울 것이 없도록 완전히 개통되고 투명된 상태로 믿음 생활하시면 하나님을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파 기대하고파 도움을 바라는 입장만큼 하나님께서도 나를 두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도구로 마음껏 붙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아주 가장 성공적인 인생의 첨단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첫째로 죄를 용서받은 상태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파송되어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이끌리며 쓰임받고 있다, 이것은 최고의 복인 줄 알아야 한다 이게요. 그 과정에서 내게 뭐 먹을 게 있네 없네, 입을 것이 계절에 마땅치 않다, 이런 거 거처할 처소가 어떻다, 그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건 육에 속한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더 높여 더 귀하고 더 힘있게 붙들어 쓰시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셔서 이적 기사를 나타내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맡았고 큰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모든 형편을 자기 형편으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책임지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가능성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희 행사를, 즉 네가 하고자 하는 일, 네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일, 그 행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지금까지 모두의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내가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받았고 성령을 보정해 성령을 파송받았고 또 내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쓰시게 됐다고 하면은 그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된 이상 하나님 더 잘 섬기기를 소원하는 목적으로 생각, 말, 행동이 그쪽으로 집중하게 되는 한 그 외에 내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시더라. 그것은 장 목사의 생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김부가 시원찮아. 맞아요? 바로 그런 거라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떼인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꽉 찼는데 잘 생각해 봐요. 자기가 장 목사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목자처럼 믿고 살아보라 이게. 2015년도부터는 제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맡기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 칼이 아니고 가알. 한번 해봐요. 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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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알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 뜻은 뭐냐? 네가 가진 그것을 몽땅 다 내게로 굴려서 보내라. 이렇게 굴려 보내라. 공처럼 굴려 보내라. 그래서 네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내게 몽땅 다 네가 가진 문제를, 일을 내게다가 몽땅 다 굴려 보내라. 하나님께 100% 밀어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넘겨서 맡기라. Trust in God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 이게. 하나님을 믿고 맡겨라. 그러니까 조금도 네게 남기지 말고 몽땅 다 네 일을 몽땅 다 내게 굴리거나 던지거나 내게 넘겨 맡기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 대신에 너의 일은
내게 넘겨 맡기고 반대로 너의 삶은 내가 너에게 기대하고 지시한 내 일을 위하여 내 뜻을 따라 살아보라. 그 일을 바꾸치게 하는 겁니다. 내 일은 하나님께 넘겨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맡기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섬김의 제물 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어 성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못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이걸 못한다 이게. 그래서 참 실패를 교회 다니면서도 왜 실패하고 빚쟁이 되고 또 남들에게 조롱과 비방거리로 교회 다닌다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단가 하는 식으로 왜 하나님까지 욕을 듣게 하고 빈정대고 비방하며 조롱하는 말을 듣는가? 이건 자기 인생이 철저히 회개하지도 않았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저 자기 인생은 제 것인 양 착각하고 제 멋대로 계획도 세우고 그 허황된 계획을 뜬구름 잡는 식인데 그것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모자라는 힘을 끌고 모아가지고 성공하면은 이자 많이 주겠다고 가문 이설같이 꼬드겨서 돈을 걷어들여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게 그 인생이 엎어질 때 많은 사람들을 걸고 함께 엎어지게 만들고 만다. 이게 왜 교회 다니면서 그 따위로 실패하는가? 그 믿음이 엉터리고 가짜고 불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악으로 마귀에게 쓰임받는 마귀 앞제비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 양의 탈을 쓰기도 하지요. 잘 믿는 척 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혼자 다 섬기는 척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속은 사탄의 앞제비, 마귀 앞제비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외장 거칠일 뿐이고 속은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색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처리하시는 형벌을 피할 길이 없겠지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내세 소망의 비전을 말씀하실 적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니라. 한 사람은 나를 팔고 지옥 갈 것이다. 꼭 그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예수님 팔아먹고 지옥 가도록 정해져서 태어났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왜 아니었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모든 제자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당황해서 주여 주여 내니까 내니까 했을 때 이미 가룟 유다의 손에는 가죽 주머니에 예수님의 몸값을 미리 선돈으로 선불받은 은 30개가 들어있는 돈 쥐고 있습니다. 그 성화 그림에 한번 보세요. 시침을 딱 떼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12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살겠는지 손을 내밀어 떡그릇에
떡을 집으러 손이 갔을 때 예수님도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대시면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파는 자니라. 이미 팔아먹었어요. 그럴 때 이제 가룟 유다가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떡을 계속 담담하게 씹어 먹고 있었죠. 그러나 12제자 중에 11제자의 눈총은 가룟 유다를 쏘아붙이고 집중했겠죠. 그때 그가 그 시선이 따가웠던지 선생님 내니까 가룟 유다는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본 일이 없습니다. 최고로 호칭한 것이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내니까 이 너무나 배짱이 화인 맞은 거예요. 양심도 없고 그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히면 양심이 없습니다. 완전히 화인 맞은 심령이 됐죠. 선생님 내니까 그 확인은 왜 했겠는가? 하도 낯이 간지럽고 시선이 따가우니까 눈총에 그만 밀려가지고 선생님 내니까 했을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딱 지적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떡을 계속 먹으면서 슬며시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상당히 애석하고 안타까운 여운을 남기는 말씀을 하셨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저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화는 저주야 천벌이에요. 화가 있으리로다. 저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 영이 지옥 가는 것이 예수님은 상당히 안타깝고 애석한 여운의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은 가룟 유다를 택하신 것, 제자 삼으신 것, 회개 직책을 맡기신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 편에서는 충분히 주셨고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회개할 기회를 3번이나 주셨어요. 12 중에 하나라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라고. 그 가룟 유다가 선생님 내니까 했을 때 네가 말했다고 바로 너라고 지적까지 해 주셨으나 그에게는 회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개할 생각. 여기도 그런 사람들 저기도 있고 있어요. 회개 지독하게 않는다고. 양심이 화에 맞았어요. 교회는 왜 왔는지 그 본인도 궁금하지 않겠는지 참 안타까울 뿐이에요. 왜 왔는지.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2장 5절을 오늘 꼭 외우세요. 하루에 10번씩 외워보세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의 말지 너를 네 자신에게 계속 쌓아간다. 심판날에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을 계속 쌓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왜?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 모든 일은 내 형편, 내 사정, 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몽땅 다 넘겨 맡기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네게 기대하고 부탁하고 지시하는 일에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봐라. 힘써봐라. 노력해봐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면서 자기 주장과 고집을 일삼는 사람,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겸손히 이탁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 잘난 것에 사는 인생,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척하면서 지혜로운 척하고 또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과신하는 지나치게 믿음을 가지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미워하신대.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리가 없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실패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또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피차 손을 잡는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동업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적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령 받은 사람과 악령의 앞제비하고 같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될 일이 없다, 이게. 절대로 될 일이 없어요. Please don't believe that. 그걸 꼭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하고 믿어야 한다, 이게. 반드시. 그러니까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돈이 없고 어떤 기술은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돈이 좀 있어서 투자할 테니까 동업하자. 절대로 하면 안 돼. 하면 마귀의 앞제비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마귀로 인하여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벌을 면치 못한다. 여기 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받는 벌을 의미합니다. 왜?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마귀 앞집인 불신자와 연합해서 손잡고 뭘 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내 종의 길을 가겠다는 게 아니라 마귀와 동행하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면치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여기 인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질인자 자비로울 자자입니다. 의질인자 자비로울 자자 인자. 그러니까는 그 인자와 진리로 라고 했는데 인자와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의질고 자비로운 그 사랑을 많이 품은 성품을 인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도록 믿음 생활하라 이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생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지도록 보여지도록 그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마음에 품은 그 원한에 사무쳐 가지고 원수가 있다 이게. 원수. 그 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려니까 아무게 꼴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갈까 봐 아무 교회 가도 그 인생 지옥 갈 것은 이미 지금 상태가 정해져 있는 모습이에요. 어느 교회로 가도 그 인생은 그 지금 자기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하고 화해해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늘 소망에 동행하기 전에는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성도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 데 가도 똑같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19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의 19절부터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즉 믿음의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너한테 잘못한 그 사람을 처벌하시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에 맡기라.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너희가 친히 직접 본인이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그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그 한을 품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게 하고 피해를 줬으면 보상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늘나라 올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기준이고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꽉 죽였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성도인 나로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다 이게. 그래서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리고 여기다가 주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 네 원수가 굶거든 네가 밥을 먹여줘. 그리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줘. 그렇게 하면 네가 숯불을 그 얼굴에 쏟아 붓는 것처럼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라. 지옥 갈 것이 불쌍하지 않느냐? 또 실패할 것이 불쌍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아무리 육신의 현실적인 상황이 다급했다고 해서 마귀 앞제비와 손잡지 말라 이게. 그러면 벌을 면치 못한다. 그리고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 꼭 잊지 마세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인자와 진리, 인자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헤세드. 어질고 사랑하는 마음, 어질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라. 그것을 네 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라 이게.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 어진 성품, 자비로운 성품,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네가 계산하지 말고 그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전달하고 나누기를 힘써봐라. 그러면 그 생활이 예수님이 돋보여지며 네가 받은, 네게 머물렀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게.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의 6장의 27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왜? 다 까부서졌기 때문에. 뭐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다. 왜? 그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도 회개만 하면은 마귀 앞제비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살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자나 즉 성도의 밭에나 악인의 밭에도 비를 똑같이 내리시고 햇살도 똑같이 비춰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인자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내 생활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내 인간성을 바꾸자. 이게 전에 마귀에게 속하여 거짓되고 추악하고 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내 생각, 말, 행동에 죄악의 근성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밑에 쏟아버리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히 채우자면 나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먼저 닮아가기를 힘써야 한다. 그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든다 이거야. 야, 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참 내 아들 예수 많이 닮았고 계속 더 닮아가고 있으니 네가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더 크고 요긴하게 붙들어 쓰므로 네 인생을 믿음으로 성공했다는 본을 세워주리라. 이렇게 돼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6절부터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즉 철저히 회개한 심령에 예수님으로 채워 모시고 성령 모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실 때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공을,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은 공경할 경자고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섬기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죄 짓는 일에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서 너로 하여금 악을 떠나도록 하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생활하는 목적과 방법과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마귀 앞제비였고 나를 무척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뭐 아주 그냥 금방 쳐 죽이고 싶도록 악을 쓰며 나를 괴롭혔던 그 인생도 내가 신앙 인격이 무르익어서 생각, 말, 행동으로 예수님 많이 닮은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가 자기 악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내게 와서 용서를 빌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로 얻어진 것이면 많은 소득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보다 천만 배나 낫다.
불의하게 얻어진 것은 그 불의하게 얻어진 그것으로 인하여 내 신세가 멸망으로 비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